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열왕기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믿음의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달도 주의 은혜 안에서 잘 사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복을 내리셔서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그러한 경험과 체험들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유다 남쪽 나라 여왕이 나라를 뺏었다가 요아스라고 하는 임금이 되찾고, 또 되찾은 임금이 암살당하고 그의 아들 아마샤라는 그런 아들이 나라를 이어받았지만은 29년 다스리다가 또 다시 반역을 당하여서 나라를 그의 아들을 아사랴에게 넘겨준 이야기까지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반으로 서지 못하고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정권들은 약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의 왕가의 왕족이어도 이렇게 쉽게 사람들에 의하여 무너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13장과 15장을 거쳐서 북쪽 나라 임금들 아합의 집안을 무너뜨린 예후의 집안이 어떻게 그러면 또 북쪽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다가 또 이렇게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 손에 또 넘어가게 되는지를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합의 집안의 이야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의 집안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을 제가 읽어볼게요.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야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야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과 함께 참해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대신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요 이야기만 먼저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예후의 집안이 예후에 이어서 이제 왕들이 4대에 걸쳐서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되어 가는 동안에 저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명칭을 평가를 당해요. 2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가서 거기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게 뭐예요? 금송아지 섬기는 생활에서 못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모든 생활 면에서나 그런 어떤 율법에 저촉되는 삶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은 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간다는 건 우상 숭배로 점철되는 모습을 말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는 거예요. 노하셨다. 여기 보면은 3절에 13장 3절에 여호와께서 노하사, 이게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건 화나시는 거잖아요. 진노하시는 건데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회초리로 들어서 때리시는 그 몽둥이가 뭐냐면은 아람 왕 하사엘이에요.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여기 넘기셨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 가끔 성경에서 뭘 넘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권을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 나라를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뭐랄까요, 그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소리예요. 그러니까 모욕적인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넘겨주다, 그러면 우리가 좀 편안하게 이렇게 이 사람 손에서 저 사람 손으로 이렇게 넘기는 걸로 맡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거는요, 정치적으로 보면 그 손에 아예 붙여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붙여주다. 여러분, 붙인다라는 것은 주었다는 거예요. 내주었다는 소리예요. 내줬다는 것은 모든 소유권을 내어주는 거고, 통치권을 내주는 거고, 지배권을 내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넘겨줬다고 했을 때는 나라가 망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이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후의 집에게 4대까지 임금이 되게 하겠다는 것까지는 맞아요. 4대까지 하면 돼. 하면 되는데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했거든요. 그 뭐랄까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아합의 집안을 제거하고 백성들을 그렇게 지도하는 예후의 집안이 되기를 기대하셨는데 그렇지 못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길에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그 안에서 따라 행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6절에서도 또 고발이 돼요. 2절과 6절은 그들의 죄상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가 가장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명기 사가들의 시각에서 우리 열왕기상을 다를 읽으면 항상 우상 숭배가 가장 커다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목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민감하게, 마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것 같지요. 그리고 눈동자에 뭐가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따갑게 여기시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람 왕을 책직으로 몽둥이로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게 하셨다는 거죠. 학대하다. 여러분, 학대는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힘든 말이죠. 여러분, 학대는요 엄청나게 매를 맞고 압제를 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36년간 압제를 받다, 일제 압제를 당했는데 이게 탄압을 당하고 뭐랄까요, 학대를 당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 나라 말을 말했는데도 매맞고, 내 나라 역사를 가르쳤는데 매맞고, 내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끌려가서 죽임당하고, 옥고를 치르고, 내 나라를 내 나라라고 말했는데 그것에 대하여 손톱을 빼고 가죽을 벗기며 죽이고 찌르고 했던 거예요. 그게 학대. 이게 바로 뭐예요? 고통당하게 만든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아람 왕의 손, 아람 왕과 그의 아들 왕자 베나단까지도 다 이스라엘을 때리는 손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자 이들이 고통스러우니까 우상 숭배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간구했다. 있잖아요, 사람이 그 궁지에 몰리면 이게 제정신을 차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람 사람의 손에 이렇게 심한 압제를 당하면서, 학대를 당하면서 매를 맞게 하니까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좀 후회해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 매를 맞아야 돼. 그죠? 매를 맞으면 정신을 차리면 정상적인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학대당하는 걸 보시면서 이제 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구원자를 주셨다는 누구를 보내줬는지 성경은 뚜렷하게 5절에서 말하지 않아요.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의 장막에 거하였다. 여기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게 누굴까? 가만히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의 선지자인 엘리사였을 것 같아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쪽 아랍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포위를 했을 때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포위당한 사람들이 그냥 뭐랄까요, 서로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식량이 없어갖고 고통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일이면은 밀가루 값도 싸질 거고 모든 게 다 풍성해질 거다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안 믿었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엘리사를 보내셨을 때, 그런 말씀을 전해줬을 때 그들은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저들에게 아람내로 다 도망쳐서 도망가게 하는 그 말소리를 들었다. 말발굽 소리, 말 병거가 오는 소리를 듣고선 다 두려워하면서 도망치게 했고, 거기에 군량 위로 갖고 왔던 모든 것들, 장비들 다 놓고 도망쳤다고 그래요. 그때가 이때인 거죠. 그래갖고 저들이 다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엘리사가 그때까지만 해도 살아 있었어요. 자, 이때에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그 우상숭배, 금송아지 숭배에서 떠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거는 애써서 숨겨서도 안 되고 감춰서도 안 돼요. 바로 버려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에 이제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요아스라는 이름이 지난번에 남쪽에 그 7살짜리 할머니가 다 죽이고 있을 때 하나 살아남은 그 고모가 살려준 아이 있잖아요. 걔 이름이 요아스였잖아요. 요아스가 남쪽 나라 임금으로서 40년 다스렸던 이야기가 이미 지나간 때인데, 그때인데 그 북쪽의 이스라엘에도 보니까 지금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임금으로 들어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위의 왕도 요아스, 아래 왕도 요아스인 시절인 거예요. 이때가 유다 왕 요아스 37년에, 요아스 왕이 40년 통치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7년에, 죽기 3년 전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도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서 16년간을 다스리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북쪽 왕도 요아스, 남쪽 왕도 요아스 시절이 3년이 있는 거예요. 3년.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요아스라는 이름 때문에 헷갈리지 않기 바랍니다. 남쪽 왕 요아스. 그러니까 남쪽에도 요아스라는 이름, 북쪽에도 요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임금이 다스리시던 시대. 그 전에도 그런 왕이 있었어요. 남쪽에도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고 북쪽에도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합의 아들이 다스릴 때가 있었어요. 아래쪽에도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있을 거고. 그렇게 이제 이름이 같은 임금들이 있어요. 혹자들은 이 같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아닌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이 북쪽에 이제 다시 등장한 요아스라고 하는 임금, 그 왕도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11절에 그렇게 평가해요. 한번 이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한번 읽어봐야 11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북쪽 왕을 평가하는 데는 항상 뭐가 기준으로 붙어 가느냐면은 악을 행하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범죄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 금송아지 만들어 놨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게 기준이 돼 버려요. 그냥 심판받은 임금이 기준이 돼 있어요. 근데 남쪽은 뭐예요? 다윗과 같이 하지 않았다든지 다윗과 같이 행했다든지 해갖고 다윗이 기준이 돼요. 재밌죠? 여러분, 남쪽 왕들을 평가할 때의 기준이 다윗 왕이라면 북쪽 왕에 대한 심판을 할 때의 기준은 여로보암이라는 임금이에요. 초대왕. 자, 그래서 요아스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남쪽의 나라 아마샤 유다 아마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잖아요. 아마샤와 굉장히 많이 싸워요. 13년을 그 사람이 더 다스리거든요. 이제 16년 중에 3년은 남쪽의 요아스라고 하는 인간과 같은 기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13년 더 사는 동안에는 남쪽에 있는 그 다음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라고 하는 임금이 등장했을 때 그와 함께 전쟁을 하게 되죠. 결국은 이 아마샤를 이기잖아요. 요아스가 찾아가고 성전에 있는 금문 보화 다 뺏어가고 포로 잡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임금이에요. 자, 결국은 이제 요아스가 이제 결국은 16년 후에 죽게 되는데, 그러면 죽으면 조상들 무덤에 같이 묻어요. 그 당시에는 조상의 무덤이라 해서 무덤이 조상들이 묻힌 무덤에 중복해서 그 무덤을 써요. 왜냐하면 조상이 죽어서 몇 년 지나면 다 뼈만 남잖아요. 그럼 뼈를 걷어서 한쪽에 모아놓고 그 다음에 새로 죽은 사람을 갖다 넣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무덤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조상과 함께 자게 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여기 여로보암 2세입니다. 1세가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고, 여기도 다시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임금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아스의 후임인데, 오늘 성경 보면은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될 때에는 이 사람이 무슨 요아스의 아들이라든지 이런 말 없어요. 아마 정권이 바뀌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자, 보세요. 14절 이하 볼게요. 13장 14절 이하.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게 진짜 위대한 선지자도 죽을 병이 들어요. 예? 여러분, 무슨 죽을 병 들면은 무슨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죽을 때 되면 병 드는 거죠. 노약하고 병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벌 받는 게 아니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 병으로 인해서 죽으면 죽을 병인 거죠.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그 건강진단을 했는데 용종이 여러 개가 나와서 용종을 뗐는데 그중에 선종이 하나가 나왔는데 조직검사 결과 죽을 병은 아니라는 거죠. 암으로 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만약에 암으로 된다 그러면 그 죽을 병이 되는 거잖아요. 요새 암으로 죽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 무슨 병인지 몰라요. 죽을 병이 들었대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마와 마병이시여 하면서 엘리사를 굉장히 의존했던 것 같아요. 엘리사를. 왜냐하면 이 아람 왕의 그런 어떤 압제와 학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같이 여겼던 거죠. 근데 엘리사가 그 얘기를 해요. 활과 화살을 좀 가지고 오십시오. 활과 화살을 가지고 가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말합니다. 왕은 손으로 활을 잡으십시오. 하며 그러니까 왕은 화살을 손으로 잡았어요.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고 동쪽 창을 여세요. 그리고 열었더니 엘리사가 쏘세요. 쐈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이르게 여호와여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칠 겁니다. 그러고 말하기를 화살들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화살을 집었더니 잡으니까 엘리사가 왕에게 말합니다. 땅을 치십시오. 땅을 치세요. 이게 이제 화살 다발을 가지고 치라는 거예요. 땅을 이렇게 내리치라고 그랬는데 3번을 내리쳐요. 3번 땅 때리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말합니다. 왕이 5번을 치어야지 왜 3번만 칩니까? 진멸할 때까지. 그게 바로 뭐의 사인이었냐? 아람이라고 하는 대적을 칠 수 있는 기회였어요. 3번만 쳤는데 5번을 쳤어야지 그놈들이 진멸하지 않겠냐. 이제 아람을 당신은 3번만 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아니 그럼 미리 말을 해주고선 치라고 그러지. 저한테만 말해요. 치는 것만큼 당신이 이길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아마 이 임금이 계속 졌을 거 아니에요. 10번이든지 뭐든지. 근데 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엘리사의 명령을 해서 화살을 땅바닥에 치는데 3번밖에 안 쳤어요. 땅.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치시지. 5번은 쳤어야지. 그래 3번만 치냐고. 그게 아람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고 난 다음에 해가 바뀌었어요. 그러자 모압의 도적대들이 그 땅에 왔는데
마침 사람이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는데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회상했다. 이게 뭔 이야기예요? 죽은 사람을 엘리사의 무덤에다가 같이 집어 던졌는가 본데, 엘리사 시체에 닿자마자 그 뼈가 다시 살아났다네.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죽은 사람이 회생해서 일어나서 무덤에서 나왔네. 부활의 사건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여호와스 왕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했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사 멸망하기를 즐기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단을 3번 쳐서 물리치고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그 아버지 여호아스 때 뺏겼던 성을 요아스가 아들이 저쪽 뺏은 왕의 아들이 왕 됐거든요. 베나닷이라고. 그의 손에서 도로 되찾았다. 3번 싸워서 뺏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이 엘리사가 죽기 전에 병들어 있는 채로 임금이 병문안 왔을 때 울면서 나의 아버지 할 때 그에게 줬던 사인대로 이루어진 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14장 23절로 가서 북쪽 이야기를 연이어서 보겠어요.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0일간 다스릴 때. 며칠이요? 40일밖에 못 있었어요. 41년간. 41일이 아니라 41년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거밖에 했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죠. 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요. 이 북쪽 나라 임금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 여기서 여러분,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남쪽 임금이고요. 북쪽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임금이 돼서 41년간 다스리는 이런 역사가 이어져요.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로보암이라고 한 사람도 역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여로보암 2세예요. 이 사람은 여로보암 2세지만은 이 사람은 초대 임금인 여로보암의 1세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금송아지 섬기는 우상 숭배한 거죠. 자, 근데 21년간 살면서 이 사람은요, 나름대로 그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만드는 왕이 돼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 제일 강한 임금인 거예요. 물론 아합 시대도 강한 왕이었죠. 왕조 때도. 근데 여로보암, 이 예후의 후손 가운데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도 크게 나라를 막강하게 세우는 그런 임금이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2가지 초점 아까 말한 걸 좀 마음에 두고 이 성경 공부를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남쪽 유다의 왕국은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니까 늘 기준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했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았던 임금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잘 따랐던 임금인 다윗이 모든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됐어요. 근데 북쪽 왕은 초대 임금 그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법도와 명령을 지켜서 따르라고 했는데 그는요, 나라를 세워갖고 10조각을 가지고 가갖고 10지파를 통해서 임금이 되어갖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성소에 찾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거기로 사람들을 모이게 했던 그 신앙 전통이 그대로 지금 대를 이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아주 기본 바탕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대하여 심판하는 심판의 요소로 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누구의 믿음의 기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전통이 있다면은 전통 있는 집안은 훌륭한 신앙의 할아버지, 뭐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어떤 전통을 따라서 아들, 며느리가 지켜가고 손자, 손녀들이 따라가고 이렇게 가는 어떤 전통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복되고 그것이 아름답고 세대가 더할수록 신앙생활이 더 왕성하고 진실하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헌신적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놀라운 축복을 3, 4대에 그냥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면 좋겠어요. 네,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집은요. 처음에 그냥 일자무식이었던 신앙인이 시작해서 정견하게 온전하게 이렇게 사서 아들들 가르치고 딸들 가르쳐서 훌륭한 믿음의 가문을 세워내고 그 손자 손녀들에 대해서는 그냥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여러 명 배출되고 그래서 신앙의 명문을 이루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집안 속에는. 그건 뭐예요? 앞에서 가신 그 믿음의 선조들의 길을 잘 따른 거고 플러스 알파 자기가 성경을 더 많이 깨닫고 배우고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반대로 조상들은 믿음 생활 잘했다는데 뒤에 보면은 손자 손녀들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가고 폐가 망신하는 교회 집안들도 있어요. 믿음의 대가 이어지지 못하는 집들이 있다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가 유다의 가문과 그러니까 유다 족속 남쪽 왕의 가문과 위의 북쪽의 나라들의 왕들의 관계를 쭉 보면은 전혀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 중요하다. 남쪽 임금들의 평가 속에서 좋은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북쪽 임금들에 대한 평가에는 좀 부정적인 언어가 쓰이는데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사는 삶,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 뜻대로 기쁘시게 사는 삶 두 가지인데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될지 자녀들에게 무엇을 좋은 건지 가르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짤막하게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 임금 이야기 13장과 또 15장의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